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프로페셔널 제목은 테루마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회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주광목과 기와 등에 있는 향료와 그냥 있는 많은 향료와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믿어주는 조각과 손수를 그들이 나에게 하시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을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더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죽으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그의 고리에 끈 되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명절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갈 때나 뭐 친척들 볼 때 들고 나가는 선물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 또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전하곤 하는데, 그런 어떤 여기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가 뭐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예로 그 테루마라고 하는 것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것 어원의 테루마라고 할 때 이 룸에서 나온 것이며, 이 룸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다, 올라간다, 높이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의지를, 또 거기에 대한 선포가 그 예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이 가치가 전환되는 것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내가 놓지 않고 나의 것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으로서 이 테루마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통상적인 그런 뭐 헌굴이나 그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재료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막의 재료로 쓰고자 하시기 때문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개념의 헌금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루마의 그런 이 단어의 개념을 보면 높이 들려 올라간다, 또는 따로 구별된다, 또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쁘게 드리는 어떤 예물에 대해서 테루마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그냥 예배드릴 어떤 장소를, 뭐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말하자면 그런 어떤 본질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곳에서 그 몸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주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재물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져와서 하느냐,
이게 이제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다른 것인데 이방신에게는 이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방신과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바쳤으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바쳤으니까 이방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나한테 해줘야 돼. 그러한 개념으로 이방신과 나와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 나와의 어떤 거래가 일어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는 무엇을 그런 어떤 주고받는 그런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 로마서 만화를 하나 틀어주고 있는데 꺼졌다고 중간에 아예 안 틀어줘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뭘 우리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그런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바른 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계속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했으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뭘 해주셔야죠. 내가 이번에 뭐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뭘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그 거래 관계로서의 관계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도 이때까지 너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네가 받은 뭐 식비, 뭐 숙박비 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너도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계가 가주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거기에 뭔가 갚음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물의 어떤 비밀은 이 성막의 재료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테르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 이미지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어떤 이 유대 땅에 오셨던 한 청년의 그런 이미지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한 예표라고 한다면 그 몸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믿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는 아주 굉장한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물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어디서 뭐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의 그 예언에 보면 에스겔서도 결국에는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는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테루마의 이 토라 포션,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식양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시험에 나오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패턴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설계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이 타브니트라고 하는 것을
타브니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식양인데요. 이 타브니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할 때 그 형상이 무엇이냐면 타브니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는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성막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쭉 여기 펼쳐져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지만은 이 말씀대로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보면 성막처럼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텐트가 없습니다. 시커매가지고 그냥 어떤 광야에서 그것이 놓여져 있으면 정말 무슨 뭐 난민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안에는 뭐 금도 들어가고 뭐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검정 이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게 되거든요. 그냥 시커먼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모습, 그 외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성막 가운데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테로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근데 그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로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우리가 막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뭐 땅도 파고 뭐 골재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식양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또 다른 어떤 구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예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나에 관해서 그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 이 성막의 본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오늘은 이제 재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데 이 재료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토라 포션을 한 주의 토라 포션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먼저 첫째 날 파르샤를 나누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재료들을 한번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는 이 금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과 은과 놋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의 어떤 척도로서 이 금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그냥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에 상응하는 어떤 금이 있어야지 돈을 찍게 되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결국에는 나중에 지폐가 그냥 지폐는 종이지만 금은 정말 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귀함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고요. 가장 존귀한 것 또한 어떤 왕의 그런 금속이기도 하죠. 금이 가장 먼저 나온 이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이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한 첫 번째 강이 이제 비손인데 비손이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둘러서 돌아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무엇이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금이 있는 땅 에덴에 있었다고 하시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금에서부터 펼쳐 나오는 강이 이제 첫 번째 강이다라고 해서 에덴은 참그 돈이 많은 곳인가 보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자기가 계속 받으셨다고 돈 많이 벌 것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에 차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좋죠. 근데 이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손강을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좀 비손에 대해서 찾아보면 비손은 이제 펼쳐지다, 퍼져 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의 어떤 본질은 금이 저는 금을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가장 적은 양으로도 금속 가운데서 가장 적은 양으로도 가장 넓게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 하나를 도금하는데 금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에 한번 어떤 뭐 TV 프로그램에서 이 차 한 대를 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금도금을 다 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뭐 금괴가 몇 개가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만큼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전체를 다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누르고 눌러도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그 펼치는 기술만 더 있으면 언제까지든지 계속 펼쳐질 수 있는 금속이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존귀함으로 이 땅을 덮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비손 강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이 에덴의 선포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자하브라고 하는데 이 자하브는 그 맑은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맑은 하늘 하면 이렇게 푸른 하늘을 생각하잖아요. 가을 하늘 막 청명한 푸른 하늘을 생각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맑은 하늘 하면 금빛 하늘이래요. 금으로. 역시 돈을 많이 버는 민족이라서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금빛 하늘이 가장 맑은 하늘이라고 이렇게 쓰인답니다. 그래서 자하브라고 하면 하늘이 정말 금빛 같다라고 하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우리랑은 뭐 좀 다른 하늘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 반사되는 어떤 빛이나 그래서 그 금빛 하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하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예표가 이 금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은의 어떤 본질은 성결함에 있습니다. 은은 이제 캐세프라고 해서 그 잠언 25장에서도 너희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왕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깨끗하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비밀로 감싸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은의 어떤 성결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쭉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되지 않으면 은은 바로 변색되죠. 그러니까 은이 변색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어에서 이 캐세프라고 할 때에 은이 그러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냥 자기 혼자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캐세프는 사모하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보통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에서 멀고 막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뭐 절제하고 또 무엇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룩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거룩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게 되면 그 열망, 그 부족한 만큼 무엇인가 다른 열망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인 것이죠. 은에서 찌꺼기들이 있는 것이죠. 은이 이렇게 변색돼서 막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과 거룩함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놋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놋이라는 이 놋은 뭐 아시다시피 구리입니다. 근데 그 놋의 히브리어는 이게 네오세트라고 하는데, 이 네오세트는 나하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하쉬는 무엇이냐면 뱀이 이렇게 슉슉 소리 낼 때 나하쉬 이렇게 소리를 내나 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뭐 뱀이 소리를 내는 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뱀이 이렇게 기어갈 때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나하쉬 하면서 뭐라고 그 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놋과 뱀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놋뱀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놋이 이제 그 뱀을 상징하고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이냐? 왜 인자가 왜 뱀처럼 들려야 되느냐? 인자가 그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나 인자가 들리워진다고 할 때 들리워져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아주 소름 끼치게 그 악한 것입니까? 그 악들을 다 모았어요. 그 악이 다 악의 어떤 집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악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놋뱀, 그러니까 나하쉬라고 하는 것이고 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놋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금과 은과 놋,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이런 본질을 갖도록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존귀한 금과 같은, 그래서 또한 이 세상을 덮고 퍼져나가고 그런 어떤 존귀함으로 덮는 그러한 본질과,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마음, 그 은과 같은 그 갈망을 우리에게,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열정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재주가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더 우선이에요. 저는 예전에 사실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연극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언젠가 한동안은 연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모로 이렇게 공부도 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거기에 미쳐서 그것만이 나의 삶의 정말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 갈망, 그 은과 같은 그러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은혜의 개념이고요. 또 세상의 죄를 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이 놋의 어떤 본질이겠죠. 또한 이 4절에는 이제 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과 이제 그 실이 이제 천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잠언 30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배틀을 잡고 그 가는 실들을 빼고 그 실을 사실 짜가지고 또 그 천을 만들고 직조하는 그 마지막 때의 신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을 짜는 여인에 대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게 그 왕의 어떤 영화보다 더 귀한 어떤 영화가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염소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켈레트라고 해서 이것은 하늘색 뭐 조개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완전 하늘색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수의 강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색은 아르가만이라고 해서 그 왕의 색입니다. 왕의 옷을 왕만이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또 이 자색 옷을 그 예수님의 어떤 옷과 같은 것인데 잠언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이 짜는 그 입히는 옷도 바로 이 자색 옷을 입힌다라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색 옷을 입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홍색은 뭐 그 보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는 배실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샤쉬라고 해서 흰색 완전히 새하얗다라고 할 때 이 가는 배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희다라고 하는 건 아주 아주 희고 얇은 그러한 그 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함과 또한 그런 순결함과 죽음에 대한 상징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염소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금과 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노는 뭐 노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냥 금과 은만 써도 되지 않냐? 노시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자색, 홍색, 간, 배실까지만 있어도 되는데 염소털은 왜 들어가느냐? 이 염소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 놋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처럼 돼서 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형 에서처럼 될 때 염소 털을 자기 몸에 붙이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예언적인 예표가 있고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뭔가 많은 재산을 받거나 또 뭐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거나 뭐 편안하게 살았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의 죄를 대신 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복을 받는 것과 대신 죽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대속의 본질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왜 순교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대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막 존귀하고 뭐 순결하고 거룩한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시느냐면 대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본질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매맞고 가난하고 또 헐벗고 그리고 뭐 서름당하고 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삶 가운데로 내가 제대로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에 대해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건 뭐 아시겠죠? 어린 양의 대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해달의 가죽 마지막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되는데 해달의 가죽은 타하쉬라고 해서 이 타하쉬는 이제 검은 가죽인데 그런데 가장 깨끗한 가죽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고 또 마시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짠물이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빠져서 죽는 곳이고 이런 개념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이 그 죽음을 덮는다라고 해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와닿는 개념이 아니죠. 바다가 가장 넓은 물인데 바다를 덮을 수 있는 물이 있다. 바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프레임이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계속 이 세상의 어떤 생각, 이 세상의 물에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거기에 휘말리고 이러한 이 세상의 이 물 가운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거 완전히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그런 그 지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주 재료인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은 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어떤 나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조각목의 어떤 뜻을 보니까요. 그 조각목의 뜻은 채찍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각목까지 어떤 재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것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뭐든지 이제 여기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기 여기 재료가 두 가지가 더 있네. 그 6절에 이제 기름과 7절에 그 보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름이라고 하는 6절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아 쉐멘이라고 해서 거룩한 기름을 말합니다. 여기 관유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 등유와 관유, 빛을 비추는 기름과 또한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쉐멘 오르, 이게 오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키는 이런 불을 위해서 그 주유소에서 파는 그런 등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와 달과 별과 뭐 이 불에서 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추기 위한 기름, 곧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름은 이제 짜내는 것이고요. 이게 거룩한 방식으로 짜내서 으깨지고 눌려져서 거기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나오는 것이죠. 그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근데 그 기름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름을 짜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기름을 짜내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으깨지고 또 눌리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진액이 한 방울씩 나오는 것이죠. 그게 증류되고 그 자기 안에서 이렇게 압착되고 그래서 눌려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들을 또 걸러내고 오랜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것 그 규례대로 만들면 이제 8일 동안 만들게 되고요.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시간을 드리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압력들이 계속 눌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가 이거 난 정말 싫다, 이거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눌림이 나한테 왜 이 눌림이 있을까? 왜 이렇게 계속 나를 누를까? 보통은 우리가 그냥 튕겨져 나가잖아요. 나 뭐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내가 이 사람 없이도 다 살 수 있지. 저기 가서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누르실 때가 있는데 그 누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거기서 증류되어서 나오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날지라도 그 세월 동안 내가 눌리고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눌림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방울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러한 개념의 통찰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기름을 짜시려고 이렇게 지극히 누르시는데 계속 튀어나가요. 막 굴러다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런 말씀 다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힘들기만 하죠. 고통스럽기만 하죠. 저는 예전에 그래서 막 울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예전에 막 울고 그러는데 한 7년, 8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이 거룩한 기름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와 미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기름이라고 할 때 미시아 쉐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그 기름을 준비해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품은 케토레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향기를 내는 것인데요. 성도들의 향연, 기도. 기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따로 도망가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투쟁하셨을 만큼 그래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이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궤에서는 아주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떠한 그 모양이 채를 이제 꿰야 된다. 채를 꿰는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채를 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약궤가 스스로 다니지 않고, 언약궤가 무슨 바퀴가 달려가지고 스스로 가지 않고 누군가가 채를 꿰서 그것을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삶을 살아라. 이제 나의 공생애로 들어와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젊었을 때에는 너는 스스로 네가 띠뛰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오늘날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을 자아성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너의 팔을 벌리리. 남들이 내게 띠뛰고 다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셨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본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나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이,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내가 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언약궤를 보시면, 언약궤는 자신의 바퀴가 달려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오늘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테루마, 이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한 내 안에 그 식양, 그 형상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리고 우리 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형상들이 그렇게 있음을 서로 발견해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